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이 복음서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 신약 성경에는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널리 인정되고 있는 것은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마가인데요. 사실 이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를 해보자면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이 마가는 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였고, 그리고 또 이 기록한 말씀이 정경으로 인정되어서 초대 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 마가가 누구이길래 그가 쓴 복음서가 이렇게 권위를 인정받게 되었을까요? 이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의 정체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 바나바의 조카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조카는 베드로와 바울의 동행자 혹은 동역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바울과 함께 했던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쓴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이 성경 말씀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마가가 쓴 이 마가복음이 성경책이 될 수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초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그 기록물이 있습니다. 그 기록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에 보면 이 마가복음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이 되어 그가 기억한 모든 것을 정확히 기술하였습니다. 비록 시간적 순서를 따르지는 않았지만 그것들은 주님에 의해 말해지고 행해진 것입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서부터 이 마가복음이 성경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마가복음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베드로에게서 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는 이 베드로가 기억하고 있었던 예수님에 관한 기억들을 정확하게 기술하여서 마가복음을 저술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에서 마가복음 뒤에 있었던 베드로의 권위를 바라보고 그 베드로의 권위 아래서 성경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상고하실 본문은 이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입니다만 우리는 이 말씀을 상고하실 때에 여기에서 3개의 시선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선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의 시선을 점검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부르시는 첫 장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시몬과 안드레를 발견하시고 지켜보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며 물고기를 잡고 있던 이 시몬과 안드레에게 내 뒤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짧은 장면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다음 말씀으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의 수는 12명이었고 그리고 또 이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를 상징하는 숫자였고 또 예수님의 12제자를 두심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새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 같은 것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낯선 읽기를 시도해 보고자 하는데요. 낯선 읽기란 우리의 선지식, 우리가 미리 알고 있던 이러한 내용들을 다 내려놓고 마치 처음 읽는 사람처럼 이 글을 읽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읽을 때에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지나간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낯선 읽기를 통하여서 이 본문을 다시 읽게 되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의 의문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가시는 장면을 볼 때에 이것이 과연 우연적인 행동일까 아니면 예수님이 의도하시고 그쪽으로 가셨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 살펴볼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아무런 대꾸나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반응은 이미 알고 있지 않다면 상당히 낯설게 느껴지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마가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의문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는 과정이 과연 우연적이었을까 아니면 의도적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요, 16절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의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처음 장면에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계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나가시다가라는 표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지나가시다가라는 표현, 이 지나가다가라는 표현을 어떨 때 주로 사용하시나요? 아마도 이럴 때 이렇게 사용하실 것 같아요. 야, 지나가다가 들렸다 라든지, 아니면 지나가다가 걔 봤는데 요즘 좋아 보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병원에 간다고 그러면 지나가다가 들려 라고 할 때 이 지나가다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말의 예를 통하여서 알 수 있듯이 이 지나가다라는 말은 이 목적 혹은 목표와 직결되는 표현의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도를 가진 행동을 표현하는 묘사의 방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격가지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의문이 진짜 드는 거죠. 그러면 한글 성경이 번역을 잘못한 것일까요? 이 지나가시다가라는 헬라어의 표현은 이 파라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옆으로 지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는 이제 이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행동은 계획된 행동이 아니라 우연적으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소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은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어에 대해서 이 단어가 진정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요,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70인역 셉투아전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에서 보시면 이 단어가 사용되는 용례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똑같이 지나가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들의 사용 용례를 보시면 정말 특별하게 사용되는 몇몇 가지 용례들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3장 22절하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에서 정말 특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두 말씀을 한번 연속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아멘. 네,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이 마가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첫 장면에서 예수님의 행동 묘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이 지나가시다가라는 표현은 이 구약 성령의 이 두 말씀의 용례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때에 사용되는 용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우연히 지나가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겠다고 우연히 그런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현현 가운데의 신적인 계획 아래에서 진행된 사건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신적 정체성을 가진 인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시다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이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 사건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사건이 우연이 아닌 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심 또한 이것이 우연이 아니듯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고 살아가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짧은 표현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이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께서 이 시몬과 안드레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보인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익숙함에 취해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흘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시몬과 안드레가 무조건적인 순종을 보여주는 모습은 낯선 읽기에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그러니까 이 제자가 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만일 그렇다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이미 생각을 하고 그들이 따랐다면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더 낯설어집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나 가르침이나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였고 왜 이 사람들이 아무런 대꾸 없이 행동했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것은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통하여서 어떠한 관계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마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쉽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와 관계되는 것은 스승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은 보편적으로 제자가 스승을 찾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스승이 제자를 찾아가지는 않죠. 1세기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승이었던 이 랍비와 제자 사이에서 제자는 가르침을 받고 싶은 이 랍비를 선택하여서 그에게 가르침을 받게 해달라고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랍비를 직접 선택을 한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일은 스승의 가르침을 제자가 배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조금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설명할 수 있을 법한 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또 비슷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바로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의 제자로 삼는 장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갔듯이 엘리야도 엘리사를 제자로 삼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도 조금 한계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 선생과 제자의 관계는 아니더라도 선지자가 그의 제자를 부르는 사건입니다만 이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적용할 수 있는 범주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이 모델을 가지고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는 이 관계가 자칭 메시아들이 과거에 예수님 이전에 자칭 메시아 운동을 벌이면서 사용했던 거짓 메시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모집할 때에 어떻게 모집을 했는지 그 모습과 비교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인식을 하였고 예수님 또한 메시아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모델을 적용을 하는 것은 적절해 보입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유대의 역사가가 있었는데요. 이 요세푸스는 자칭 메시아들이 많은 무리를 선동하면서 자신을 따르게 했다라고 자신이 쓴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아니지만 가톨릭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경의 외경에 보시면 마카비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 발견이 되는데 그 책에 보시면 메시아 운동을 일으켰던 이 마따디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마따디아는 메시아 운동을 위해서 마을 거리에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는데요. 그 마따디아를 따르고자 모였던 사람들은 그 마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과 땅과 뭐 가족들을 다 버리고 그를 따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세 가지 모델이었었죠. 처음에는 스승과 제자 모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선지자 모델이 있었고, 세 번째가 자칭 메시아의 선동 모델이 있었는데, 이 모델들 중에서 가장 유사한 것은 이 세 번째 모델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하여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 자체도 메시아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거짓 메시아와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뭐 어떤 차이점이 있었냐면 이 거짓 메시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회복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들의 회복을 위한 수단 자체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거짓 메시아들은 칼을 통하여서 무력으로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정복할 수 있다고 여겼던 반면에 예수님은 반대로 그 칼을 버리고 그 칼에 희생되는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유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 이유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라는 모습이 이 마따디아의 선동을 듣고 재산을 버리고 따랐던 사람들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과도 적용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이유는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메시아 사역을 봅니다. 말씀도 듣고 치료 사역도 보고 귀신 축출도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가졌던 이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해 혹은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보다는 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죠. 누구이길래 이러한 일을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만약에 먼 훗날에 메시아 혁명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을 때에 자신들이 차지할 그 권세에 대해서 서로 누가 더 높은 권세의 자리에 앉을지 다툼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는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장면을 통해서 볼 때에 아마도 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거짓 메시아가 선동했던 그 방식대로 그들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따랐던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과거에 실패한 메시아와 예수님의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하신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말은 이제 실패한 메시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이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로도 들어와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표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막연하게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어부라는 존재는 물고기를 잡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은 사람을 낚는다는 거겠죠. 사람을 모으거나 사람을 이끈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해를 우리는 보통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정확하게 어떠한 표현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표현을 좀 더 성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바로 예레미야서 16장 16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아멘. 예레미야에 의하면 이 하나님께서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현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등장하는 거죠. 그러나 이 본문의 앞 문장과 뒷 문장의 내용은 서로 상반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나타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는 구원을 선포하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17절과 1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존재로 이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존재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약의 문맥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 등장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구원의 선포자로서 제자들을 세움과 동시에 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세울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중적인 의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실패한 메시아들이 자신들의 추종자를 만들기 위해 나를 따라오시오라고 선동하였던 것과 달리 예수님의 부르심의 방식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의문의 마지막입니다. 마가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가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글로 옮겨 기록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해석하고 살펴본 것이 적절하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시선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하나의 시선이 더해지는데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던 마가의 시선입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따져서 이제 이 마가의 시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베드로의 시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세 개의 시선이 이 말씀 속에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 자체는 이 시몬과 안드레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며 우리의 전쟁한 구세주이심을 깨닫는 것은 적어도 성령 강림 사건 이후이죠. 그러나 이 마가복음에서 저자는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걸어오시는 장면을 단순히 시몬과 안드레와 같은 이 사람으로 보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현현 사건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포함하여서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 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아마도 마가복음 전체에서도 이 저자는 적어도 이 세 가지 시선을 계속해서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시선이고 또 하나는 제자들의 시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자들의 시선입니다. 이 시선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였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오늘 우리와 같이 자신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방식과 이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복음서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아마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고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던 그러한 모습들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이 시간 조금 생각을 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서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일들이 또 실상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여서 달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나를 따라오시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예수님의 등을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등을 도리어 바라보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새겨 보아야 되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만약 그러하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이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길에서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